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 연중제 13주일입니다. 연중제 13주일 나해 1독서는 지에서 1장 2장 1장 2장 생명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예, 주님의 지혜. 그 다음에 화답송은 시편 30편 죽음에서 건져진 어떤 시인의 노래 시편 30편. 이 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2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이건 뭐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 독서는 그냥 계속 고린도 2서만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2서는 따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지난주 복음도 계속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복음 5장. 회당장의 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12년 동안 죽음 상태의 삶을 산 병든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그래서 뭐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초대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서를 볼까요? 지혜서는 지혜문학의 5번째 작품인데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마이너스 50년경에 히랍어로 쓰인 성경입니다. 지혜서. 오늘 1장 2장입니다. 뭐가 지혜인가?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악을 피하라.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시험하는 이들에게는 안 나타나신다. 불신하는 이들, 시험하는 이들, 불신하는 이들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불신하지 않는 믿는 이들에게 주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사악한 영혼 안에 들지 않고 죄의 영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파멸의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지배가 지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죽지 않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느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악인들은 악한 행실과 악한 말로 죽음을 불러내고 죽음을 친구로 여기고 죽음을 열망하고 죽음과 계약을 맺고 남들도 죽음 속으로 빠뜨립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자기네끼리 하죠. 자기네끼리. 의인들을 싫어합니다. 의인들은 싫어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지혜로운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자, 의인이 행복하다고 하니 그들을 시험해 보자. 고통과 모욕을 주자. 악인들은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들은 절대 주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도 바라지도 않아요. 의인들의 상급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성서 인간학입니다. 23절.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 보다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성서 인간학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느님 본성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영원하심 그 자체죠. 그래서 인간성 안에, 참된 인간성 안에 하느님의 영원성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 빠진 것은 어둠의 세력의 유혹이죠.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살라고 만드셨다. 존재하라고. 그래서 불멸의 독이 없다. 멸망의 독이 없다.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 영원한 씨앗을 심어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는 지에서 1, 2, 3, 4, 5, 6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에서 1, 2, 3, 4, 5, 6장 보시면 지에서 6장 지혜를 찾아라. 하느님을 찾아라 그럽니다.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네. 지혜는 어렵냐? 아니다. 쉽다. 지혜는 늘 빛이 납니다. 지혜는 늘 빛이 나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방 눈이 띈다는 거예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주는 거 있죠.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네. 문만 열면 돼. 지혜를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만 하면 곧바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이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없다. 불멸은 하느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멸의 삶을 살죠.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님의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는 사람이죠. 그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독서는 지혜서 1장, 2장인데 우리는 지혜서 6장까지 쭉 한번 보고요. 여기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묵상을 쭉 하면서 6장까지 말씀 노트에 쭉 써보시겠습니다. 네. 자, 시편은 죽음에서 벗어난 이의 감사 시편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어.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기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저를 당신께 애원하자. 3절. 3절. 오늘 복음과 같죠? 주님, 제가 주님께 애원하자.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시뿐이지만 주님의 호의는 한평생 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청원 기도를 드리자 주님께서 비탄을 춤으로 자르옷을 푸시고 기쁨으로 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쁨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난 이의 감사 노래입니다. 자, 제2독서 고린토이서 8장인데, 자, 고린토서를 본다면, 고린토서 지도를 볼까요? 지도. 고린토는 어디냐면 여기 아카이아 섬에 있죠. 이 섬에. 자, 그러면 이제 3차 선교행 해보겠습니다. 3차 선교행은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에,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해서 에페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필리피까지 가는 걸로 할게요. 필리피 여기. 자, 3차 선교행입니다. 3차 선교행. 2차 선교행 때 코린토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죠. 53년경에, 52년경에, 그리고 53부터 58까지 3차 선교행인데, 자, 그래서 여기 에페소에 머무르려고 이제 2차를 끝내고 올 때 한번 들려서 여기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티오키아로 갔습니다. 자, 53부터 58까지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3차 선교행을 합니다.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2차 선교행 때 여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져서 여기 한번 들린 거죠. 그죠? 여기 들려서 잘 계시나, 신자들이 잘 계시나 보고, 그리고 저는 에페소에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에페소에 머물렀습니다. 3년 이상 머물렀어요. 자, 에페소에 머문 바오로에게 앙키라 이쪽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사부님은 사도가 아니랬는데요 하는 소식을 전한 거 있죠. 사부님은 12사도가 아니어서 사도가 아니랬는데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첫 번째 편지는 고린토에서 데살로니카로 보냈고, 두 번째 편지는 여기서 일로 보내는 거 있죠. 에페소에서 갈라티아, 북부 갈라티아 지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갈라티아서예요. 갈라티아서. 그래서 갈라티아서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뽑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사도로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런 악인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귀담아 듣지 마라. 갈라티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에페소에서 계속 코린토에 편지를 보낸 거 있죠. 코린토. 그래서 코린토에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4번의 편지를 보내고 쪽지도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A, B, C, D 4개의 편지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어요. 없어졌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코린토 1서, 세 번째 보낸 편지는 고린도 2서의 뒷부분으로 가고,
네 번째 보낸 편지는 앞으로 갔어요. 뒤서간. 여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고린도후서 앞부분은 네 번째 편지입니다. 네 번째 편지. 자, 그럼 네 번째 편지는 어디서 썼는가? 자, 에페소에 3년 머물면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세 번째 보낸 편지를 보냈어요. 왜 계속 이렇게 보냈는가? 코린토 사람들이 처음에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였다가 여기에 갈라티아 지방에 이렇게 바오로 사도를 음해한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꾸 방해를 해. 바오로 사도는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금 운동을 하니까 요 어둠의 세력들이 고린토에 와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지가 먹으려고 돈을 모으는 거야. 이렇게 음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다 스톱이 돼버린 거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도와야 된다. 라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리고 두 번째 편지는 여러 가지 바오로 신학사상을 보내고 그것이 고린토 1서예요.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오해하지 마시라.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니까 정말 답답하다. 세 번째 편지를 바오로 사도의 제자들이 가져가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렸을 때 바오로 사도는 이미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거 있죠. 필리피 공동체. 그래서 바오로의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간 바오로의 제자가 고린토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사부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 하고 오해를 풀고 어서 오세요. 저희들이 돈을 다 모아놨으니까 좋은 데 쓰세요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제자들이 필리피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오로 사도에게 전했죠. 그래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네 번째 편지. 오해가 풀려서 감사하다.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독서다. 앞에 부분, 여기 서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8장 보면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헌금.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리피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많이 봉헌을 해서 예루살렘에 봉헌했다. 마케도니아 여러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그런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봉헌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 그런데 고린토 공동체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냐. 은혜로운 일을. 그래서 했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오해가 풀려서 참으로 다행이다 하고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고린토 신자들도 이러한 은혜로운 일에 동참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자체이시지만 온갖 풍요로움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가난하게 오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주님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자, 이 봉헌 예루살렘에 봉헌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57년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형편에 맞게 봉헌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나중에 여러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예루살렘의 궁핍을 채워줘서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봉헌했더니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봉헌 얘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헌금들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티토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함께해서 나는 돈에 손 안 대겠다. 그래서 티토와 또 다른 형제가 여러분들의 봉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필리피 공동체 또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 쭉 공동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이야말로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다. 적게 뿌린 이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봉헌한 사람은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렇죠? 12절도 이러한 구제 활동의 노력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구제 활동. 그렇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선교행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또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음은 마르코복음 5장 복음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하이라는 부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어린아이가 나을 것이고 안수해 주시면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간청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서 안수해 주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죠.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는데 그 중에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의 옷에 손만 대야지. 그래도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 대냐? 다 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이 하이라는 부인은 살아있지만 죽음의 삶을 살았죠. 고통과 죽음의 삶을.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오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지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다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다 나았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완치되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믿음이 구원으로 이렇게 된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산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아픈 분이 아니에요. 다 나았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자, 그러고 있는 도중에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어요? 이미 죽음을 확인했거든. 어린애가 오전에 이미 죽었어.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니고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 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오후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 사람들이 다 숨이 멎은 거를 확인하고 뭐가 안 죽어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고 있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죠. 이미 지금 죽은 지 지금 몇 시간이나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 아이의 부모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조용히 귓속말로 탈리다쿰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하시죠. 그래서 소녀가 아우 더 안 일어났다가는 야단 맞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일어났어요. 그죠? 40이죠. 소녀가 곧바로 일어났다. 왜? 주님이 좋은 말씀 하시니까 얼른 일어나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래서 죽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숙제는 지혜서 1, 2, 3, 4, 5, 6 6이 핵심이에요. 6 지혜 1, 2, 3, 4, 5, 6 이렇게 한번 써서 다음 주까지 토요일까지 주일 전까지 숙제해서 말씀 노트에 써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7월 1일 내일은 월요 성경 월성 오시고 같이 기념미사 봉헌하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월성, 화요일 화성에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7월 4일은 이스라엘의 지혜문화 특강이 있습니다. 주보에 놨죠.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서, 지혜서. 그리고 8월 첫 목요일은 시편 특강입니다. 시편과 지혜문학 7월 8월. 그래서 우리 월성 화성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통합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렇게 신구약을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딱 정리한 강의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안에 싹 정리하는 데는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혜 문학을 하더라도 독서에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조금 읽거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부분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그런데 특강을 오시면 특강에서 한번 같은 본문을 보고 성경 공부 때 한 번 더 보는 거죠. 2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을 2-3번밖에 못 봅니다. 한두 번 정도 볼까요? 어떤 거는 못 읽어보는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래서 월요 성경 또는 화요 성경만 오지 마시고 특강에 오셔서 중요한 부분을 미리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또 우리 이렇게 오늘의 성경 말씀 때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에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월 30일 1년의 반 지났죠. 연중 13주일 맞아서 독서, 복음 같이 새벽반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 해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